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엄마, 아빠 다음에 감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모두 다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셔서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 오늘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인상을 부북북 쓰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절기는 빨리 돌아오는 거야? 얼마를 또 드려야 하지? 그러나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분량대로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많이 드리시고 크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냥 적게 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지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11조 못하는 사람 중에 내가 수입이 별로 없어서 11조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앞으로 이제 11조 못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 너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도요, 지난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감사한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 감사대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0원 한 장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저희 아버님 귀가 어두우셔서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누구 대화할 사람도 없고 늘 혼자 외롭게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생 중에 이름이요 안듣기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졸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거기 있는 녀석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안 듣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듣겨?
너 이리 좀 나와봐. 그래서 나왔대요. 나왔더니 귀에다 대고 내 말이 들리니 안 들리니? 그러니까 들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안 듣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 우롱죄로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터졌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푸르른 하늘, 저 단풍잎 하나하나 이것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이 장벽들이 많아요. 걸어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셨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넘기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백병원에서요,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현대의술로는 못 고친다고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고를 했대요. 나의 폐암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람은 내가 3억을 주겠다. 오래전 이야기니까 한 30억쯤 되겠죠? 그랬답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갔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이제 안수하기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그랬답니다. 돈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난 안수 받고 준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안수도 못 받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폐가 건강하면 30억이래 30억.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억을 보상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한 2다리면 20억입니다. 그럼 아까 폐, 귀 이런 거 합치면 100억이 훨씬 넘겠죠. 우리의 장기까지 합치면요.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돈 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 병원에 이제 거의 잘 안 가는 사람인데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떠밀으면 이제 마지못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이제 가는데 갔다 나올 때마다 돈을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좋은 거 먹는데 쩔쩔매면서요. 병원에다가 돈은 그냥 막 주지 않습니까? 그냥 막 줄줄 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 돈이 막 줄줄 셉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한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건강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1620년 12월 26일 날 아주 추운 날입니다. 102명이 미국의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대서양을 2달을 걸쳐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모두 다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100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2달 동안 바다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올랐는데 그 배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배에서 2달 동안 횡단하면서 반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또 추위와 배고픔,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해 겨울에 44명이나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배워가지고 씨를 뿌리고 조그만 수확을 그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을 내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가지고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씨앗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감사의 씨앗이고 하나는 불평과 원망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씨앗을 지금도 계속 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씨앗을 계속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 나를 욕하고 비난합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2 씨앗은요, 이제 언젠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감사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나중에 불평과 원망의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뿌리면 반드시 나중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좋은 씨앗을 자꾸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의 자녀들에게 줄줄이 알알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도처에 기다리고 있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곳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해서 죽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이 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고난이 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요, 고난이 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말이지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계속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행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형통이, 축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개인이 잘 되고, 감사하는 가정이 잘 되고, 감사하는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로마 감옥에 이렇게 던져지게 됐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부시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주의 복음 전하다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이 감사하자 옥토가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감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감옥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몸도 병들게 됩니다. 1998년 10월에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어요.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많이 우리들이 정복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암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이렇게 진단해서 암입니다 그러면 털썩 주저앉습니다. 막 화장실 가서 통곡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암은 무서운 병이죠. 아직도.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고장이 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리고 그 염색체 속에는요, 나선형 구조의 유전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정상적이어야 할 유전자가 꼬이거나 그리고 찌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전자가 꼬이고 찌그러드느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분노가 머리 끝까지는 않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찌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이 꼬이고 찌그러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미 염색체를 속에 집어넣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토포이소모라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몸속에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속에 이 어떤 암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그 구조를 바꾸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자, 그 변형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생 능력이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은요, 발암물질, 환경, 오염, 방사능, 유전적 요인 다양한데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암을 발생시키는 그 요인 중에 큰 게 뭐냐면 스트레스하고 분노래요,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벌컥벌컥 내는 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 점을 인정을 해요. 그들이 암이 발생하기 전에 되게 충격적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가 암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트레스와 분노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시민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고치려면 간단해요.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면 되는데 어떻게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상처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푸는 것도 역시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풀어야 낫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풀으면 꼬인 유전자가 상처받은 유전자가 풀리게 되고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인 마음을 풀지 않으면요, 아무리 수술을 하거나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지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 뇌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이 물질들이 결국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풀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매일 투덜대고 불평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몸에 병이 들었으면, 이걸 알았으면요, 이제는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과학자가요, 좀 엉뚱한 과학자인데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 조건,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거기에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엉뚱한 과학자가 좀 관찰하려고 그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 암세포가 도대체 얼마 만에 이 정상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나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는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에게 잡아먹히느냐? 그건 바로 최적의 환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적의 환경 조건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 분노, 원망과 불평, 이런 온갖 시민적인 이 쓰레기 같은 것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활성화되도록만, 정상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이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세포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불평하던 사람이 늘 불평하던 사람, 늘 투덜대는 사람 늘 투덜대요.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을 이제 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차 안에 앉으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렵죠. 그래서 드라이브도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걸고 조금씩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진할 때 있으면 이제 후진 또 드라이브를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드 미러도 또 봐야 되고, 또 이 깜빡이도 이렇게 켜가지고 이게 켜졌는지, 이렇게 옆에 차가 오는지 계속 다 이게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익숙해지게 되면요, 밤에 자다가도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결에 앉으면 탁 잡아가지고 그러려면 드라이브로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보통 무엇이 습관이 되려면 1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12주. 그리고 우리 몸의 95%도 12주가 되면은요,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도 100일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100일 동안 계속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그 12주가 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원망과 불평, 투덜거리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받는 이러한 악한 그러한 그 시민성, 이런 쓰레기들을 처분할 수, 청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12주 동안 계속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편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 일터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 소득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12주를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암을 이길 수 있는, 암이 지금 걸린 사람도 암을 이길 수 있는 정상세포가 살아나게 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사실 분들은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이 정상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살게 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떤 일에도 감사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여보 감사해요.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 우리 감사를 습관화시키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그걸 아세요? 다윗이 시편의 거의 80% 이상을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다윗은 계속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3편 2절 3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3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150편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악기만 연주하는 사람 280명을 두었어요. 그리고 4,000명의 찬양대를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북에 가면은요, 두 가지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물론 그런 단어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요. 동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냥 사람들이 입에 뱉어요. 땡큐, 땡큐, 땡큐. 영화 같은 데 보니까요.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고 불로 지지고 막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뭐 그럽니다.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러니까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물을 한 잔에게 딱 주니까 땡큐 그럽니다. 자기를 이따까지 고문하고 앞으로 이제 죽일 수도 있는 이 원수 앞에서 땡큐. 그러니까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가 부족해요. 누가 무엇을 해주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무슨 권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관공서를 가든 또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받았다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격언에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뭘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뺏어갑니다. 감사. 왜 감사를 뺏어가는 줄 아세요? 감사만 빼앗아가면 그 사람의 심령은 지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교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뒤에 수근거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면요. 교회 금방 지옥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자꾸 말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마음에 안 드는 일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일터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육의 모든 그러한 다 포함한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김장 한다고 그러는데요. 김장 헌신하시는 분들한테 김치 한 조각씩 잡수실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식당에 가서도 한번 보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또 청장년회 청년회 각 속회 갈 때마다 감사를 들고 가셔야 돼.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속이요 또 그 기관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 들어가면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가지고 우리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부부가요. 서로 지적질하고 막 그냥 비판하고 그래 보세요. 아유 저 왼수 같은 거. 아유 그냥 그러고 그냥 이 방으로 나 들어가고 나 저 방으로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부부가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서로 독담을 나누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고맙다고 당신의 애를 잘 키워줘서 이렇게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다고 서로 그렇게 말해주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뭐 행복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행복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초가상칸도 감사가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후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 많이 해가지고 뺨딱지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루 지키고 뭐 11월 한 달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
우리 지난 1년 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 맺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